안녕하십니까. 이화대학교의 작년부 성경공부 2022년 봄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라는 총주제 하에 진행되는 시간, 어느덧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우물 르호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따라 걷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알프레드 노벨이 어느 날 조간신문을 펼쳐두고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일면 기사가 노벨 사망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니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였습니다. 물론 그 보도는 프랑스의 한 기자가 동명이인의 죽음을 알고 오보한 것이지요. 하지만 노벨은 그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동안 모은 그 거대한 전 재산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판 그 거대한 전 재산을 바쳐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 노벨상을 제정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죽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 위대한 삶을 살았으나 사람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어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22절의 이야기를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이 물을 두고서 다투었다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26장의 이 본문은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삭에 관한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림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가 이렇게 3단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인들의 원조이자 구약시대 최대의 족장이고 히브리 신앙의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정말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그의 험난한 인생 역정 속에서도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 이스라엘, 그 새 이름을 얻어낸,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을 선물한 인물, 바로 그가 야곱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삭을 속여갖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는 야곱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이삭의 생애를 돌아보면 특별한 점이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의 사건에서도 당사자인 이삭은 어떤 주체적이고 개성 있는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산에 오른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들의 명성 사이에 일종의 샌드위치처럼 눌려서 후대로 갈수록 그 의미와 존재감이 희미해버린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육신의 계보를 잇는 중간다리 정도? 중간고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저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만약에 이삭의 삶에서 남겨진 그 뚜렷한 신앙의 유산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은 전달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삭은 단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어떤 과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신앙의 강줄기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있죠. 본문 아까 읽었습니다만 이삭이 열심히 일에 잘 살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살던 땅에서 내쫓기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가 살던 무엘라 헤로이 땅에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자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랄은 팔레스타인 땅의 곡창지대입니다. 이삭은 거기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해 무려 성경을 보니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성서에서 100배나 받는 복은 성경에 의하면 신실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것이 이 100배라고 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이삭은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근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로 정착한 땅에서 이제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재앙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이 이룩한 이 풍요의 근원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세상이 워낙 그런가 봅니다. 내가 잘 되면 모두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시기하고 어떻게든 잘못되기를 은연중에 혹은 발벗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 잘된 이야기보다는 남 못된 이야기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당시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 말은 이삭과 그의 가족은 물론 그와 연결된 모든 과거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까지 다 막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삭은 조상의 면목을 볼 수도 없게 된 것은 물론이지만 자손의 생존조차 기약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때 아까 읽었지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곳을 떠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비멜렉의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고 참 우리랑 비슷하네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니 왕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천만 다행이었으나 거역할 수 없는 퇴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사 짓던 땅을 그대로 놓고 나가라? 그 말 뜻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울분과 불안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워져 버린 우물가를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까지 자기 손으로 일궈 놓은 곳에 집착했다면 그는 거기에서 무너졌을 것이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물줄기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노력과 또 그것으로 이룬 결실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툴툴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가능성에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가능성에 더욱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빈털터리로 떠나도 두려울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모리아 산에서 겪었던 그 충격 또 그 감동이 평생 그를 이런 단단한 믿음의 인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리아 산의 일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그 유명한 사건을 제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 산의 정상을 향해서 걷고 있는데 이 산행의 목적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우선 하나님이 하나님다워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고요? 아니 이삭을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기력이 쇠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지요. 내 나이 지금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 90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다가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그를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는다입니다. 미소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을 도로 내놓으라고요? 이 기쁨을 도로 반환하라고요? 설령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한번 해보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당하는 쪽에서는 초죽음을 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명령을 내린 하나님이 하나님다워 보이지를 않습니다. 둘째로 아버지 아브라함도 전혀 아버지다워 보이질 않습니다. 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꾸 한마디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을 향해 길을 갑니다. 성경을 보니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연히 아내와 상의해야 했고 또 하나님께 항거해야 했습니다.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아브라함은 어디 갔습니까? 왜 자기 자식의 운명 앞에서는 이다지도 무력하고 비정합니까? 하지만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사흘 동안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성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긴 여행으로 지쳐있을 어린 아들만 데리고 정상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장작더미를 직접 지고 걷게 합니다. 저 장작더미가 어떤 장작더미입니까? 자기의 몸을 불태울 나뭇가지들을 희생자가 직접 지고 걷게 합니다. 이 비정하기 이를 데 없는 아버지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결국 아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지난 사흘간의 침묵이 비로소 깨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이 겹겹이 감추어져 있을 그 순간에 이 이삭의 질문 한마디는 아버지의 폐부를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얘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는 양을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당신이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아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번제물을 준비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아들의 가슴에 내려 찍으려고 번쩍이는 비수를 높이 쳐든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제로 바칠 다른 제물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신공양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비정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가혹한 신문이 되었습니다. 나는 최후의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당신을 믿는데 당신도 나를 끝까지 믿습니까?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것은 하나님 쪽이 되었죠. 수세에 몰린 것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저 왼쪽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십시오. 수많은 이 장면의 그림 가운데 저 천사의 얼굴 표정을 보시죠. 오른손에 칼을 낚아채는 저 천사의 당황한 얼굴을 보십시오. 당황한 것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수세에 몰린 것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만! 다급해진 하나님이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사정없이 떨어지는 아브라함의 팔을 움켜잡고 칼을 떨어뜨립니다. 알았다니까. 그만해. 내가 네 마음을 알았어. 널 못 믿는 내가 잘못이다. 그만해. 그렇게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보다 강했습니다. 칼을 떨군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일을 두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지요.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다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삭은 이 모리아산의 경험을 통해서 그 어리시적 경험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그 찰나 그 경계선 위에서 이 여호와 이레를 온몸으로 체험한 아이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이삭 자기에게 새로운 미래고 가능성이고 언약임을
이삭은 그때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힘써 이뤄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새로 열어주시는 그 미래가 더 복되다는 것을 그때 체험했기에, 그런 이삭이기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어버리자 주저없이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련은 끊이지 않았지요. 새 우물을 탐낸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 그거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삭은 또 떠나야 했습니다. 또 새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탐낸 사람들이 차지해 버립니다. 조금 살만하면 역경이 그치지 않고 오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이삭의 우물 파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뜻의 에색, 첫 줄에 있죠. 그 우물이 막히고, 대적함이라는 뜻의 셋나라는 우물이 막히자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자 비로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저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오늘 말씀 명상의 제목이기도 한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넓음입니다. 혹은 넓은 곳입니다. 풀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 공간을 넓혀주셨다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숨쉴 공간을 열어주셨다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서의 번역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게 르호봇입니다. 구석으로 쫓기던 이삭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광활한 생명의 터전을 열어주셨다는 의미로 그는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사는 저희 집에서 학교로 걸어오는데 어느 조그만 그 회사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아, 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이삭의 믿음의 소유자구나.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이삭의 삶은 시편 37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이 번역을 시편 37편을 읽어봅니다. 새 번역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이 땅을 성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가는 길이 조금도 평탄하지 않았으나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메어버리는 불안당 같은 자들에게 격분할 수 있었으나 그 노여움이 자신마저 파괴할 뿐임을 알고 자신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이삭이 오히려 땅을 차지하여 큰 복을 받으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성서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밀려나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평화의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은 활짝 트인 생명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서를 보니까 이를 지켜본 아비멜렉은 결국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삭은 자신을 박해했던 그를 맞아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를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성서를 보니까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또 새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 불렀고 오늘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의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평화를 도모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믿고 어디서든지 자신의 선자리에서 새 우물을 파고 또 판 사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신실한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지 신뢰와 확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서 내 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수동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동적인 희망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실천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믿음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활짝 열어주심을 믿고 그 믿음이 실제 상황이 되도록 지금 여기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경애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가 이뤄놓은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최종적으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진정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어디서든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우물을 파고 다시 파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단히 변화하는 것들 사이로 영원한 열정을 몰아가는 자는 행복하다고 앙드레 지드는 말했습니다. 그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물 파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넓은 곳에 이르러 생명의 우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주셔서 르호봇의 우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우물 파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써 판 우물을 누군가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고 분노하며 주저앉아 계시지도 마십시오. 길이 끊겼다고 주저앉았을 때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물이 막혔을 때 새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여호와 이레를 뼛속 깊이 깨달은 이삭은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다시 시작하는 믿음과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단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낀 과정적 존재가 아닙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저 이삭과 리브가의 그림을 보이시죠? 이삭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전하여 준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그는 조연이 아닙니다.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원래 불가에서는 득도한 인물을 가리키는 주인공이라는 용어는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 그런 뜻으로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어떤 위협과 시련이 다가와도 내면의 깊은 의지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삭을 더 이상 조연 취급, 엑스트라 취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스카상의 나무 주연상, 배우 주연상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이삭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며 쉼없이 우물을 파고 또 파서 자신과 후손에게 광활한 생명의 터전을 열어젖힌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두고두고 기억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이삭과 같은 사람으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넓은 생명의 터전 로봇을, 그 우물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학기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